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찬양하다가 오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던 중에 아마 당신은 사랑받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모습이 제일 행복해 보이고 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돼서 이 예배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만점. 내가 괜히 또 이 편안한 마음, 웃는 감사하는 기쁨의 마음에 혹시라도 걸리는 말씀이 임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버이날 어떤 어버이가 되면 좋을까?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붙잡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 오늘 찬양한데 우리 정재성 집사는 별로 이렇게 얼굴에 별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나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근데 아까 찬양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확실히 스마일이에요. 그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되시는 함영자 씨 손을 좀, 함영자 고사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네. 학원사님 어때? 기분이 너무 좋죠, 그죠? 손잡고 떨어지지 말고 같이 앉으세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남편 되신 분이 아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막 예배 개척 예배 드릴 때 가장 첫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게 암을 걸렸어요. 고통 중에 계신 분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간에 손을 꼭 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줬는데 저는 무심코 부부간에 손을 잡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같이.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이분들이 교회 오는데 손을 꼭 잡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한 번 손 잡으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그럼 평상시 손을 부부간에 안 잡았단 말입니까? 그러냐. 한 번도 결혼해서도 지금까지 손 잡아본 적이 없대. 야, 이런 가정도 있구나. 한 번 잡으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그분의 말이 오늘 생각나네요. 여러분 늘 사랑하는 마음에 늘 간직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301장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301장만 하면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몰랐어요. 60살 때도 한글 배우시라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배우냐 그러더니 100살이 착해 사시더라고.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 301장 이 한 장은 찬양을 하셔. 늘 301장을 찬양 우리 어머니가 하셔요. 301장 하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언제나 생각이 나요. 참 어머니가 좋죠. 엄마 손 자주 잡아드리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평안하냐?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이 목사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처음 하신 말씀,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제자를 만나자마자 말씀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씀을 받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리로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소리로. 그 말씀을 듣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평안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한 방법을 찾았고 체험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불신자 가정,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불신자 가정이었거든요. 바라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건 뭐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마 불신자는 아직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봅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여러분도 자녀 잘 되길 바라지만 불신자는 자녀들 잘 되길. 또 건강, 건강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침 인사 식사하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인사는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뭔 소리냐 그래요.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냥 기왕이면 또 즐겁게 살아야죠, 쾌락.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뭐니 해도 현재가 잘 되길 바라고 현재주의, 현재 중심. 지금 미래 없어요, 현재. 미래보다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탑도 세우고 뭐 불공도 드리고. 이번에도 제가 저기 뭡니까 그 불교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 줄 섰더라고요. 뭐 줄 섰나 했더니 그 조그만하게 갖고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서 연등을 다는데 그 소원을 쓰더라고요. 다 돈 내고 등을 조그마한 거 하나씩 다 다는데, 그리고 옆에다 또 인조로 나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막 주렁주렁 소원 써갖고 연등이 아주 뺑뺑 달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등을 딱 대충 보니까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 한 700~80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돈이 꽤 되네. 사람들은 그렇게 인본주의 종교생활 그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하냐? 열심히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살았는데 그럼 그렇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 근데 성공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혜가 가장 많이 받은 솔로몬 왕이 쓴 말씀이죠.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거. 바람이 안 잡아지잖아요, 그죠?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오직 물질 중심으로, 오직 건강 중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바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고, 열심히 즐겁게 살기,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도 아마 댄스 교습소나 이런 데서 즐겁게 살라고 춤을 열심히 배운 데 있을 거예요. 춤추면 또 건강하대요. 열심히들 삽니다. 어쨌든
직장에도 열심히 다니지만 열심히 살아.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오늘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라고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어때요? 돈 벌어서 빌딩 사놓으셨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정말로 눈을 감는 그날에도 평안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을 저는 기름 부은 목사로서 주님과 연합한 가정, 저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사람에게, 자연인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흩어져서 집에 산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육체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남편이 돈 잘 벌면 존경합니다. 그렇죠? 돈 못 벌고 집에서 뭐하면 무시하고. 돈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 좋고 마음에 안 들으면 뭐하고. 남편 존경하는 게 남편 같아야 남편 존경하죠. 그럼 어디 중심입니까? 그 말은 도덕, 윤리, 세상 중심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육체 그거, 바라는 그거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들입니다. 모두가 헛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 그래서 바로 20세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같아 아내 범사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교회 질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반성, 이게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육체적 남편이 보기 전에 육을 넘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바로 몸의 구주다. 몸의 구주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번성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리스도께 존경하듯이 존경해야 됩니다. 아니면 존경할 게,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그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가정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에서,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정, 남편과 아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 가정의 씨를 통하여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우셨습니다. 아내를 볼 때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 같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고, 불공 들여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돼요. 저게 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섬김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 어린아이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죠. 바로 가정 질서가 이렇게 음란하고 쾌락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헛되고 헛된 것으로 무너지는 그런 마귀에 잡힘받는, 세상에 고통받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의 빛 영광,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게 하여, 이게 진짜 가정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세요. 아멘입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과 같이 여러분 몸이 그렇게 거룩한 몸이니까 여러분 몸도 스스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함께하는 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강성훈 목사님이 헬스를 해가지고 힘이 굉장히 셉니다. 팔 힘이. 내가 언젠가 보니까 세더라고요. 근데 팔이 아파갖고 수술을 했어요. 팔 힘이 되게 근육이 좋은데 올리도 못해. 이거 모르더죠? 아무리요 힘이 좋은 사람도 신경이 다쳐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재인 집사 축구 잘 타지 않아요? 목에서 신경이 만약 다쳤다 그럼 팔도 못 움직여. 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경은 뇌하고 통합니다. 뇌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냐? 한번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생각과 마음 독하게 먹는 사람이면 병도 안 걸립니다. 진짜로요. 딱 마음 결단하는 사람 군단이.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배경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사탄의 배경이냐? 성령의 배경이냐? 하나님의 배경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마음대로 육체는 움직인다는 사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육체는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악한 짓만 하는 거니까. 성경은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을 주시거든요. 진리. 마귀의 자녀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건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하잖아요. 소리로 듣는다. 소리로 듣는 자는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들이 다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죽는 날까지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눈에 혈기를 부린다 귀신 들어오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알았어? 분내는데 뭐가 마귀에 틈탄다 그러잖아. 그럼 망할 짓을 하지 말라고. 망하는 짓이니까. 한 번 맛보면 그 선을 넘쳐가 자꾸 범하게 돼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마약 하는 사람 한 번 마약에 넣으면 중독이 돼서 또 마약 하잖아요. 한 번 부모한테 순종 안 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그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독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우상이만 아멘하고? 우상이가 아멘했지. 우상이 어디 있나? 우상이 뭐 오늘도 뭐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하고 좋아가지고 막 카톡에 문자 보내고 나한테 막 자신 있게 목양식 오늘 또 두드리고 와가지고 간증.
예배 시간이 뭐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가관. 증인이면 기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그게 질서예요, 질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첫 계명, 사람에게 준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거짓 증인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마귀는 저거 네 거 만들어라. 요즘 거짓말 천지야. 저 뉴스까지도 거짓말해라. 온통 늘어나는 게 누가 그렇게 많이 잠자는지 이것만 많이 늘어나고, 세상에 그렇게 고통받는 때가 옵니다. 내가 지나다 보니까 여자들 2-3명이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소주를 한 2-3명 이렇게 먹고는 얘기하는 말. 야, 요즘 애인 하나 가지고 되냐? 그럼 몇 명 갖고 돼야 돼? 이 사람 해냈다고. 너는 우리 개도 옛날에 보니까 순놈 하나 하고만 살던데, 개만 또 못하구나.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야. 어떤 개는 또 뭐하면 또 숙개가 또 집 나가요. 이게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와. 그런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간음하지 마라. 살인 다음으로 무서운 죄요. 간음하지 마라. 병들은 게 완전히. 뭘 병들어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한 번 먹어놓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육신 체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마약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도박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안 좋은 건 아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청년들이요. 괜히 호기심 갖다가 사단한테 잡히니까.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한테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이거 지켜야 돼요.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도, 아래로 땅의 것도, 땅 아래 물에 있는 것도, 그 어떤 형상인데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거룩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네 번째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해요. 평신도들은 말씀이 깊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직자들이 안식일을 쾌락으로 바꿔서 빼먹는다. 그 한 번 맛봐놓으면 자꾸 습관돼요. 그러면 곡소리 납니다, 어느 날. 왜냐? 중직자니까. 중직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보고 딱 들어왔는데 중직자가 저런 해도 되는구나. 그냥 뭐 교회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세요. 본을 보여야 돼. 중직자는 눈도 함부로 뜨면 안 되고, 중직자는 아무데나 앉아도 안 되고, 중직자는 아무거나 앉아서 먹어도 안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알아서. 그러나 중직자는 평신도들 앞에서
웃는 거,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자체가 조심해야 돼. 중직이니까. 중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사람이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평신도를 데리고 주일날 범한다, 안식을 범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를 파괴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화는 교회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도덕 윤리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줍니다. 내 부모 공경하면 축복을 줍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되고 복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거 질서입니다. 질서.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요. 농부는요 포도나무 옮길 수도 있고 열매 없는 건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 농부 마음이에요. 못생긴 건 잘라버리는 거. 그 말이에요. 지금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농부가 가지 못 쓸 가지는 잘라버린다니까요. 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잖아요. 그 너희는 가지다 그래. 가지. 그런데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줄로 요리 매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열매 많이 맺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거름도 많이 주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요?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4절에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럼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만약 그렇지 않냐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런 평안도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맨날 염려 근심이 되는 가정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내니라.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세상에서 이리 사기당하고 저리 고통당하고 그런 세상을 살죠. 왜입니까? 사람의 배경은 사탄이니까.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 가지가 몸통에 붙었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가지 이파리 나게 공급하고, 열매 꽃피게 공급하고, 열매 맺게 공급하고, 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건 못 깨닫고 이상한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주의자들, 욕심쟁이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거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이 맺도록 하시지.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아버지와 누리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정.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께 오직 주의 교훈과 그 말은 성경적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적. 내가 말하잖아요. 공부 보내 미국까지 보내서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 잘했는데 그러면 자식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막 그 과외비 많이 들이고 그 좋은 것 강남에 좋은 학원 그렇게 공부 잘 시켜서 미국까지 유학 보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날 마약 중독자로 돼서 돌아오는. 그게 성공시킨 거예요?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사탄은 못 이깁니다. 아무나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 영적인 사람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잘 된다니까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영원한 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디에 역사하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뼈와 관절과 생각과 마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역사.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다 놔두고, 노예는 먹는 노예잖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노예 생활 400년 완전 노예 처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광야에다 놓고 주시는 말씀,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신명기입니다. 명심을 하는 거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기례와 법대로 너희가 거기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미래입니다. 그래요.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 제대로 살도록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후대들을 잘 키우면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평생에, 하나님 보세요. 후대까지 내 손자를 대대로 미래를 살릴 후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문화, 에덴의 문화. 그 문화가 흘러가야 되겠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장구하게, 건강하고 오래 살게. 분명히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잘 되도록. 이게 질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정직자들은 내 자녀를 양육하세요. 영적인 내 자녀,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내 후대들, 내 자녀, 남기고 갈 자, 남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남는 자.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각인이 되라고 합니다. 각인이 되라. 내 자녀에게 부르짖이 같아. 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니,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며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각인 뿔이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체질되어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뭐 하시면 다른 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나가시려면 여러분 화장은 거울 보시죠. 표를 삼으라죠. 또 집문설자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 습관이 되도록. 집문은 여는 순간에 자녀들과 회사문 여는 순간에 마인드가. 우리는 미션의 사람. 딱 이게 새겨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주의 인간이 아닙니다. 육신은 성령을 가리고 성령은 육을.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과거의 체질이지만 새 사람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감정이 역사하고. 그 말은 뭐야? 대대로 붙었던 가문에 붙었던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 믿어서 안 돼. 천만의 말씀.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은 뭐죠? 여러분 가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에 와서 2년 동안 일 보면 2년간은 여러분 가정이 청와대가 되는 거야. 축복받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잘 되냐?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잘 되냐?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라. 축복을 왜 받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얘기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보좌 앞에 나가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 앞에 나가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역할. 내 가는 길에 이 보좌 앞에 나가라. 생각과 마음이 이 보좌 앞에 나가라. 문을 열자마자, 문설주를 열자마자 각인 불이 제지길이 되라. 할 말이 따로 있지. 딱 자녀들을 보는 순간에 하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이러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축복받은 사람 방향이 되랍니다. 사도행전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멈추는 길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도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며칠간 함께 여행 갔다 먹고 놀고 즐기고 희덕거리고 그걸로 끝납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거 다 지나가는 거. 올해는 그 여행이 전도 캠프, 미션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인생의 길이 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렇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육신을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다. 그날에 행복하도록, 영원히 행복하도록, 영원한 평안. 오늘 눈을 감는다. 그 평안, 그 행복, 그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돼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배경을 가진 자.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맡기고 사시면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달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보혜사,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스승으로 가게 하신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탄은 꺾였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바로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불신자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골로새 3장 15절. 그러니 너희 감사를 해보게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염려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죠? 자고 나니까 살았구나. 안 죽고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져. 너무너무 행복해. 이건 세상이 주는 행복 아니야.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인.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칠사가 되길 바라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런 가정의 칠사가 되어졌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내들이요, 말을 조심하세요. 집에 가시면 무슨 말을 하랍니까? 정말로 좀 조심하세요. 너무 거룩지 못한 말을 아내들이 너무 하거든요. 그것을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셔.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행복하고 평안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받는 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체질이 되는 행하는 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행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사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